면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부족한 종복으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영조 목사님, 김민서 장로님, 오정 목사님, 선상원 목사님도 복된 기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예배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에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가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성령이 나를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기대고 살아갈 때 살리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기대고 살아갈 때 살리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성도가 가져야 될 네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주인의식, 지체의식, 가족의식, 감사의식. 주인의식의 반대말은 손님의식입니다. 손님과 주인의 차이는 주인은 고장나면 자기가 고쳐야 됩니다. 손님은 고장났다고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도 손님의식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지체의식과 타인의식입니다. 지체의식은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게 지체의식이고 타인의식은 무관심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든 어디가 아프든 얼마나 어렵든 아무 상관이 없이 무관심한 것이 타인의식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박계현 목사님 부부가 저희를 찾아왔는데 사모님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뼈까지 저리돼서
의자에 앉을 수도 없어도 방석도 높고 등에 의자에 기댈 수도 없고 등받이 놓은 채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아프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거기에서 그 아픔을 느껴지는데 제가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근데 그 아프다는 표현을 못한 채 혼자 저렇게 새겨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서 혼났습니다만 이게 같이 아파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이것이 지체의식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모든 성도는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지체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가족의식입니다. 가족의식은 반대말은 경쟁의식인데 가족은 덩어집니다. 우리 자기 아들, 자기 남편, 자기 아내의 허물을 막 드러내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덮어주려고 합니다. 왜? 그 남편이, 그 아내, 그 자식이 바로 자기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쟁의식은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비방하고 좀 깎아내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경쟁의식입니다. 우리는 경쟁의식이 아니라 가족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감사의식입니다. 감사의식의 반대말은 불평의식인데 감사의식은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지만 불평은 마귀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신앙은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면 마귀와는 싸우지도 못하고 집니다. 근데 내가 내 자신과 싸울 때 내 자신에게 힘을 빼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뭐냐면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봐야 되는데 본질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비본질만 봐서 그 비본질 때문에 내 자신의 힘을 빼앗겨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물질 돈입니다. 두 번째 사랑입니다. 세 번째 땅의 열매, 세 번째 돈, 사람, 환경입니다. 우리 이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 자신의 힘을 빼앗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것을 빼앗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본질은 아닙니다. 비본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기 때문에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얼마나 많은 힘을 빼앗겨서 스스로 지고 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걸음마를 못하는 아이는 누가 건드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면 마귀와 사탄과는 싸우지도 못하고 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세 가지에 여러분의 힘을 빼앗지 않을 수 있는 영역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반대로 성도가 세 가지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첫째, 몸입니다. 봉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이걸 세 가지를 드릴 때에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힘을 얻어 이길 수가 있는데 몸, 시간, 땀의 열매입니다. 물론 이것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를 드릴 때에 나에게 힘이 돼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봉사하십시오. 시간 드리십시오. 요즘 너무 바쁜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 시간이 있을 때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힘이 된다는 사실이고 땅의 물질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면 어떤 싸움에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싸움이든 그것이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든 아니면 눈에 보이는 환경의 싸움이든 어떤 싸움이든 간에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면 그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고통과 그리고 고민이 끊길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고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져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자기가 들어왔는지 내가 뭐에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원망, 남 탓만하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 이렇게 뱀이 얘기했을 때 하와는 진승이 말하네. 이상하잖아. 이거 사단의 역사가 아니야? 하면서 깨달아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뱀이 이야기하는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유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와는 뱀의 유혹 속에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이런 사단의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유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얼마든지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유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한 채 그냥 사단에게 마귀에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내가 지금 사단에게 유혹을 받고 있는 증거인가 아니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의구심을 가지면 사단이 나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정말 살았을까? 하나님은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실까? 정말 무리를 걸었을까? 이렇게 말씀에 의구심을 갖게 되면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사단이 나를 지금도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적게 느껴질 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저렇게 잘 되게 하고 저렇게 많은 걸 주시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받는 게 적을까? 하나님의 축복이 적다가 느껴질 때 이건 지금 내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뱀은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의 열매를 내 마음대로 먹되. 이건 창세기 2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는 말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는 먹되 오직 하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을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다음 뭘 집어넣었어요? 모든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은 딱 하나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뱀이 지금 하와에게 물어볼 때는 뭐예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 그러면서 뭘 느끼게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든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말미암아 뭐야? 어차피 주시려면 다 주시지 왜 하나를 먹지 못하겠을까? 이런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단의 유혹인데 하와는 그것이 사단의 유혹인지를 알지 못했기에 그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 결국 나는 뭐예요? 사단에게 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이 부족하다. 나는 왜 이렇게 적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지금 내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가혹하다고 여길 때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삼족을 멸할 수 있어? 어떻게 다 진멸하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낄 때 그때 나는 지금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로 여러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나는 지금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될 때, 그렇게 생각이 될 때 나는 지금도 뭐요?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쯤인데도 점배 고스톱인데 이게 뭐 죄야? 이건 오락이지. 이번 딱 한 번만 하고 그만둘 거야. 여러분 그 딱 한 번이 바로 뭐냐면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를 너무 가볍게 여길 때, 죄가 별로 아직 별거 아닌 걸 여겨질 때 나는 지금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절대로 이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유두고가 떨어져 죽고 다시 사는 말씀을 보면 그냥 겉으로만 보기에는 사단이 상당히 우스워 보이고 황당스럽게 그렇다도 합니다. 한 청년이 예배 시간에 창가에 앉아서 졸다가 그만 떨어져 죽었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실 자체만 보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의미를 파악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황당한 얘기도 그냥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였지만 그 내용에 안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는 매우 큰 은혜와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은 저는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두달 시절에 어느 날 수요일 날 목사님께서 총회에 가신다고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셨습니다. 난생 처음 배운 설교인데 그 설교의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기에 아마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결코 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목이 무엇이고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아마 대충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주로 예배를 보면 밤 시간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대는 누가 모였냐면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니까 낮에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밤이 되니까 그 시간은 자유로운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노예인이 하루 종일 일을 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노곤하고 얼마나 졸음이 오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3층 다락방입니다. 밤이니 등불을 켜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불꽃이 타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또는 공기는 쾌쾌하고 그러지 코가 새카만해지고 저절로 졸음이 오는 그런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디고는 좀 더 졸음도 깨고 좀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는 창문에 걸터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문에 걸터 앉으면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는 상당히 먼 거리였고 또는 안보다는 바깥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바깥의 환경과 시선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창문에 걸터 앉은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배 시간에 내가 지금 어디에 앉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졸지 않으려면 자리 잘 잡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여러분 내가 이번 예배 시간을 졸지 않아야 되겠어. 나는 어떻게든 이번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 들을 거야. 성령님 만날 거야. 각오가 있으면요. 맨 앞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졸면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두고 사건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열심과 열정이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일이면 떠날 사람입니다. 바울은 내일은 이제 이 아시아의 모든 사역을 그만두고 로마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날 저녁입니다. 내일 배를 타고 먼 길을 가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이라도 더 강론하고 더 알기 위해서 밤이
죽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또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쾌쾌한 연기 속에서 소리 보는 그 가운데 앉아 있는 거기 있는 예배자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넉넉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이라도 더 가르치고 싶은 그 주의 종의 마음,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앉아 있었던 그 성도들의 마음에 얼마나 열정과 열심이 있었나는 우리는 감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비천한 노예들로 하여금 로마를 정복시켜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같은 사람,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 노예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힘도 없고 별 볼 일도 없는 이 노예들인데 도대체 그들의 힘은 어디서 났단 말입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은 어디서 나는 걸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가진 것, 거기에서 그 힘이, 능력이 나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일 내가 여행을 떠나가야 되는데 100길을 가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말씀을 선포했던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종이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 환경 속에서도 홀로 타오르게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유두고처럼 피곤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앉아 있었던 그런 성도들이 있는 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요즘 교회들이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결국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창에 걸터있다가 떨어져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예배 끝난 게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유튜브를 살리고 다시 올라가서 뭐예요? 또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열정과 그런 열심과 그런 사모함이 있는 한 결코 교회는 뭐예요? 아무리 세태가 어렵고 세태가 아무리 힘들고 박해가 심하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주시고 말씀의 이 안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이 놀라운 불꽃은 세상을 얼마든지 정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내 안에서 말씀이 불꽃처럼 타오르면요,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밤쯤까지 설교를 하면 졸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유디고만 졸았겠습니까? 지금 유디고는 창가에 앉아서 선선한 바람을 들어오는 데서 좀 머리도 식히고 찬바람도 쏘였음에도 불구하고 졸다 떨어졌는데 그 다락방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다락방에 등불을 켜놓고 공기는 탁하고 사람은 많고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졸릴 텐데 더군다나 오랜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듣고 있으니 안 졸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졸리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들으면 된다는 열정 갖고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나 그렇게 졸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기 있는 사람들, 그런 열정과 그런 열심이 있었기에 이 미천한 사람들이 그 거대한 로마를 정복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정말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유튜브의 마음속에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는 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는
그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 그냥 밤이 늦도록 말씀을 전하려는 주의 종, 피곤하고 힘들고 주를 위하여 끝까지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성도들, 그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제가 38년 전에 전도사 시절에 했던 설교입니다. 어떠셨어요? 설교는 듣는 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설교자는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을 깨달음이나 설득의 대상으로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하고 찬양하는 걸 다 좋은데, 열망하는 태도도 좋은데 그것이 일방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들을 때 아멘도 했고 은혜도 됐고 괜찮았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저 그래요. 변화가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이거다는 아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맞아, 말씀은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의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증명하는 것이 설교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는 여러분에게 이거라고 선포하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는 안내자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깨달음이 있을 때, 내게 주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는 내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피동적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저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게 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은혜로웠어, 이런 뜻이야, 맞아, 그렇게 살면 되네,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가장 정확한 개념은 설교자와 함께 성도들을 말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제가 일방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그 말씀 속에 들어가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깨달으며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8절 사이 말씀을 보면 누구가 죽은 사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 사역을 접고 내일이면 이 아시아를 떠날 때에 지금 그 모인 그 성도들에게 그 핍박과 고난과 얼마나 매도 맞았고 어려운 가운데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입니까? 그 자녀들에게 내가 떠나기 전날 밤 뭔가 또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전하고 좀 더 알게 하고 싶어서 밤늦도록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만감이 교체했을 것입니다.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죽을 고비도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행해서 그 세력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는 무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애욕한 그 무리를 두고 이제는 자기로 로마로 떠나야 하니 그를 다시는 볼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좀 더 어떤 하나님 말씀의 기쁜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밤늦도록 말씀을 강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한 날을 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주간 첫날, 주일날, 주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한 날을 딱 주일이라고 설정해서
그날만 우리가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분법에 대한 상당한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월요일도 주일날입니다. 화요일날도 주일날입니다. 수요일날도 주일날 다 주님의 날이에요 다. 그런데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만 딱 지키면 된다 이런 이분법으로 생각을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에요. 한 주간 내내 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일날만 우리가 지켜서 그 날을 모두를 대표해서 주일날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학자들 사이에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것이 오늘 이겁니다. 주일 후 안식 후 첫날 개혁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날이 토요일이다 아니다 주일이다 이렇게 서로 신학자들이 강론을박을 했었는데 요즘 와서는 신학사들이 통합을 했습니다. 어떻게 통합을 했냐면 여기 기독교 역사상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말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보통 여러분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주일날 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역사적 기록상 바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는 우리가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디를 보러 갔더니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은 쉬고 주일날은 일한다. 이건 거의 대부분 안식일 교회 나가는 사람이나 안식일 교회에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들은 아직도 주일이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이걸로 생각을 해서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원체 이 편의지가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밤 예배는 거의 없고 주일날 오후 예배만 있긴 합니다만 원래는 주일날 밤 예배가 원형입니다. 그런데 첫날 모여서 그것을 떡을 뗐다고 했는데 상만찬을 의미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 사이에 7절과 11절 사이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참 중요한 것은 1절이 무엇인가를 중요하고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떡을 떼며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떡을 떼며가 뭐를 이해하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성만찬, 성찬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뗀다는 것은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이 아니 떡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떡을 뗀다 그랬습니다. 뗀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라우인데 크라우로 이 말은 어디에 쓰여졌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몸이 찢기고 채찍에 맞춰서 피를 쏟았을 때에 사용된 말로서 으깨 없어지다 고난을 당하다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뗀다는 것은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말에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달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도 더듬거리고 앞뒤가 꼬여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런 말솜씨 갖고서 밤늦게까지 설교를 했으니 어찌 좋은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를 뭘 깨달아야 되냐면 양떼를 떠나야 하는 그 목자의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황홀한 가정에서 낳았던 제 영적인 자녀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다시 기약이 없으니 어떻게 하든지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어하는 그 주의 종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선고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말씀이니 한마디라도 더 나누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가 길어졌던 겁니다.
장 목사님과 박기환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주일날 낮 설교를 12시 반까지 합니다. 그때 40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12시 40분에 끝나면 어떻겠습니까? 뭐 수근수근 말도 많지요. 네, 어른분이 이제 사모님 와서 얘기한 쪽에 목사님한테 넌짓이 너무 긴다고 말씀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설교 너무 안 길어요. 그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생각 좀 해보세요. 성도들 90%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는데 그 한날 조금이라도 더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전하다 보니까 12시 반도 되고 12시 40분이지 되는데 그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여두가란 청년이 창에 걸쳐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을 시작하니까 3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 죽었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그림 하나가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3층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했어요? 성만찬을 수료했습니다. 그 장면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네. 이 유두교라는 이름은 귀족에게는 붙여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종들에게만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성경이 몇 가지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 청년, 유두교라는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청년은 파이스라는 단어인데 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도 한번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종이었던 청년은 하루 종일 노예로서 일하다가 저녁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아 다락방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노곤해진 몸과 또 피곤한 것 때문에 바람 때문에 졸다 그만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다는 단어는 피스톤인데 이거는 파멸하다, 절망하다, 끝나다는 뜻이 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10절의 말씀 보면 떨어진 유대교의 몸에 누구요? 바울이 그대로 엎드립니다. 지금 바울이 강론하다가 강론을 그만두고 내려와서 떨어져 죽은 유대교의 몸속에 누구요? 바울이 그대로 엎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 구원의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살려놓고 일으킬 것이 아니라 들어서 살려 놓았습니다. 부활의 성격이 이겁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이 유대교의 몸에 덮쳤다는 사실은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덮치면서 바울이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 뭐라고 하냐면 떠들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온통 소통과 소란의 연구입니다. 어떤 방법을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방법은 없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만 하면서 얼마나 소란스럽고 얼마나 떠들고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디가 떨어져 죽었으니 얼마나 소동이 일어났겠습니까? 별설 소리가 많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다 떠들지 마라. 소동을 멈추란 말입니다.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떠들지 말라. 여러분 지금 세상에 얼마나 소동이 많이 일어나고 복잡하고 떠들고 여러 소리가 들립니까? 떠들지 말래요. 두 번째,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어떤 자리입니까? 떡을 떼는 그 자리 속에서 유디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배가 무엇이냐면 바로 죽었던 영혼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소생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즉 부활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 몸을 통해서 유대교에서 임했던 것처럼 지금 세상에 살면서 좌절과 절망과 고난과 아픔과 피 속에서 앉아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다시 일으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바울이 엎드렸던 데에는 에데피스트인데 떨어지다 피스트 앞에다가 이 에데라는 단어를 더 붙였습니다. 근데 에데라는 단어는 덮치다, 밀어닥치다, 심어하다는 뜻입니다. 죽었던 유디고의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이 뭐예요? 밀어닥친 겁니다. 덮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낙마하고 죽었던 우리들의 영적인 생명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덮쳐버려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시간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나의 그 심령들이 죽었던 나의 영혼들이 죽었던 나의 신체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덮치는 말미암아 다시 소생하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이요 형과 아버지를 피해서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난생 처음 고생길을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산짐 속에서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몸을 다 누워서 잠을 자는데 그때 하늘을 열리면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가장 위기의 밤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그건 인생에 대해 이렇다 저렇게 하자고 더 갈팡질팡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괴롭고 어떻게 할지 몰라 몸부림치면서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도 여기에 임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일으키면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에 주님께서 임재해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고